인간의 일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떠올리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이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가장 성스러운 예식 중 하나가 바로 결혼식입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혼례식 하면서 이 노래 반주에 맞춰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준비한 반지를 끼워주면서 100년을 위해 가약을 맺습니다. 누구나 그 장면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또한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하객들과 덕담을 나누며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잔치라 하니 넉넉하게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객들이 식사해야 할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 메인 음식이었던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 어떤 재료일까요?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잔치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재료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얼마나 큰 낭비일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필요했던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포도주가 말씀 한마디에 채워집니다. 말씀 한마디에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부족함에도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고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됩니다. 잔치에 필요했던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것도 가장 좋은 곳으로 포도주가 채워졌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는 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말씀이 임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 바로 보혈의 피가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 키워드는요, 보혈의 피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원리를 통해서요, 오늘도 우리가 한번 기적의 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소망하죠. 기대하죠. 기적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변화란 불편한 것입니다. 뭐 하나 바꾼다는 것이요, 익숙하지 않는 것을 놔야 합니다.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내 마음밭도 그래요. 오늘 주의를 지키면서 마음의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밭이 있으면 불편할지라도 익숙한 것을 제끼고 우리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레마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 한번 기적을 같이 동참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원리가 보니까 기적은 모자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할까요? 모자람에서 출발합니다. 네, 기적은 모자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첫 번째 기적의 재료는 모자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모자란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가득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채우길 원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오늘도 부단히 뛰고 달려왔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 부족함이 살아갔다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늘 갈급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갈급함이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요, 넉넉해야 한다, 풍성해야 한다, 온전해야 한다라고 출발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모자람 가운데
결핍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재료가 기적의 도구가 되어진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세요. 시력을 잃는 맹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육체의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빌립이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떡을 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필요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핍의 현장에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오병이의 사건이 된다. 삭개오를 보세요. 외적으로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굴림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결핍이 있었어요. 늘 갈증을 갖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 결핍의 현장이요, 주님 만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나는 부족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자람에서 출발될 때 기적의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재료의 공통된 한 가지는 기적의 재료를 숨겨놓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나 기적의 재료가 숨겨져 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세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병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결핍에 투성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것 자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지고 기적을 보았다, 이것 결과 이전에 내가 병들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나약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의 재료가 되는 은혜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고기 잡는 귀재였던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고기 잡는 귀재였어요.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최고의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생업을 위해서 이 시간 고기를 낚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낚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은 것을 재정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기를 원했지만 한계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릎 꿇는 현장이 기적의 재료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말씀에 의지해서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똑같은 재료는 그물이었지만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했더니 깊은 데로 던졌더니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어떤 에게는 결핍이 성공이 되기도 하는 재료가 되지만 어떤 에게는 실패의 재료, 무의미한 인생처럼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키가 얼마나 작았던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었어요. 뽕나무에 올라간다.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뽕나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올라가자마자요, 당신이요, 주님께서 찾아와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만나주셔요. 그런데 만남이 중요한 이후의 삶이 중요했습니다.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언행을 보니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토색하는 일,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굴림했던, 이제는 토색한 일이 하나도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토색한 일이 없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당신의 집안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우물가 여인이 결핍의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명 있다 보니 얼마나 그렇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되기도 하고 마음의 갈증이 얼마나 있었을까, 결핍이 있었을까, 장애가 있었을까, 얼마나 수치스럽고요 창피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당시에 정오에 다들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우물을 길러온다.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도 따가웠을 것이고요. 수치스러운 내면의 갈등도 있었겠죠. 많은 것을 채우려 했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영적인 장애가 있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만남이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채워지지 않던 그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 만나니까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음의 장애가 오히려 결핍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장애가 있다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기적의 재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숨겨져 있는 그 재료를 뽑아서 주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 만나실까요? 그냥 지나쳐요. 그러나 결핍이 있고 장애가 있는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외로이 서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요, 지방대학 중에서요, 전국 대학률, 전국입니다. 전라북도가 아닌 전국입니다. 취업률 탑 랭킹에 오른 대학이 전라북도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실제적으로 열악한 교정이었어요. 그리고 재정 지원도 지방대학이라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립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총장이 선임됩니다. 교정을 잘 이끌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몇 번을 만난 분이었어요. 참 탁월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분이었어요. 그냥 자리에 연연했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봉고차를 구입해서 학생들을 그리고 재정을 소홀해서 끌어와서 학교에 투입해요. 100억, 200억, 1000억 투입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요, 교정을 잘 이끌어다니까요, 그 교정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일까? 어떤 대학일까? 볼까요? 전주대학교예요. 전주대학교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미지를 개선했어요. 이미지를 쇄신했습니다. 전에는 뭐 진리 아시죠? 신동아 그룹에서 전에 그룹을 인수해서 전주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온누리 재단에서 같이 팀워크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를 개선했어요. 넘겨볼까요? 네. 진리, 평화, 자유. 전 지금도 이 정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슈퍼스타를 기르는 대학. 슈퍼스타를 기르는 대학. 정문에 오를 때마다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시대가 변하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 슈퍼스타를 기르는 대학, 전주대학교. 많은 대학도 있지만 전국 취업률 1위가요 있었다는 걸 합니다. 2014년도에 교육기관에서 취업 졸자 1위가 되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실제예요. 이 대학이 어떤 일이냐면 이남식 총장님이셔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남원에 있는 허브 산업들 그리고 전주의 많은 문화 산업, 콘텐츠 산업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전주 영화제도 마찬가지로 동역하고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고요. 실제적으로 의료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 학교 내에서 과를 만들었습니다. 넘겨볼까요? 예.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 UCLA, UC 버클리 많은 대학을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버금가는 대학들 못지않게 여러분 도서관이 그렇게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대단했어요. 그분 때 업적이 지금도 총장님들이 잘 하시지만 그분 때 많은 업적을 이뤘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최고화시키면서 지방 일개 지방대학이 아니라 전국을 가는 대표하는 대학을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그려갑니다. 그 한 사람의 열정, 그 이남식 총장의 열정이요, 이 고스란히 학교에 전달이 되고 많은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게 됩니다. 취업률이 올라가게 돼요. 실제 2008년도 4년부터 이분이 총장 와서요, 4년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요. 취업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프라이드가 생겨요. 보니까 4년제 대학 취업률 나고루에서 1위 영예를, 또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넘겨보세요. 보세요. 전주대가 1등을 내요.
취업률이요. 보니까 많은 의료학과를 도입해서 취업을 높이고요. 실제 이제 의료 앞으로는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총장이 앞서요. 여러분, 장애처럼 보이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대단한 학교예요. 전유대학교 전국 취업률 1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18년도 계속해서 취업률 랭킹 안에 딱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꽉까마다요. 여러분, 인재를 양성하고요. 누군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의 비전, 한 사람의 결단이요, 학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를 재료로 삼게 하시고 그 재료를 통해서 근사한 학교와 근사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재료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핍을 어떻게 다루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찬스가, 기회가 주어졌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담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평신도였는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실제 간증 이야기예요. 딸아이가 아이를 얻게 됐는데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그 딸을 얻으면서요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딸아이가요, 그런데요, 폐렴 증세가 발생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폐에 구멍이 3개나 크게 나왔습니다. 멀리에 보니까 이 아이의 폐를 보니까요, 문제가 다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구멍이 송송 났던 겁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의사분께서 말합니다. 감기가 걸리면 안 됩니다. 춥거나 더우면 안 됩니다. 울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 자라면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감기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순간마다 가슴 졸이면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갔는데요, 원망이라는 죄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원망의 상황을 주셨습니까? 이 사건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나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청년의 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열심을 달려왔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해 나갑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요, 순간 생각이 딱 스쳐가는 거예요. 과거 일을 돌이켜라. 과거 일을. 그리고 청년의 때로 다 돌아가게 되었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신 것일까라는 말씀이 딱 자기 자신에게 스쳐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며 고백했던 생각들. 그런데 청년의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소원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아이를 바치고 또한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소원 제목을 딱 드려요. 그런데 이 소원 제목이요, 변질이 돼요. 뭔가 공부를 잘하게 되고 연구원이 되고 박사원이 되니까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게 되면 연구원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상황을 그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박사학위 때요, 한창 작업 진행 과정 속에서요, 목적을 다 이룰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 자녀를 얻게 되고 문제를 만났던 거예요. 두 부부가 회개했단 말합니다. 이 아이의 심장에 구멍 뚫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난 과거에 청년의 때에 서원했던 그 고백에 구멍이 뻥뻥 뚫렸다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박사과정만 잘 마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의 배경이 됐는데 돌아보니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의 사건을 돌아보니까 지난 청년 때 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 돌아보니까 신앙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던 거예요.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책을 집필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가요, 가슴에 칼을 대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멍은 메꿔지지 않았습니다. 구멍은 메꿔지지 않았지만 진실로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가정마다 그 가정에게도, 특별히 자녀에게도요, 그 장애의 결핍의 문제가 내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가 지금도 구멍이 나 있지만 씩씩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사건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잘 바꿔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왜 기가 막힙니까? 부족함 위에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먹지 못하는 그 빵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의 기적은 책임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변화의 기적은 책임의식이 있었다. 책임의식이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으면요, 무엇이 부족했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적하고 판단한 일,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적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판단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똑같이 지적한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 자신도 부족한데 남을 질타하기는 잘합니다. 무엇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을 지적하기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세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적하고 비난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미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저희 교회가 2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왔다가 그냥도 가셔요. 왜일까요? 큰 교회가 아니죠. 부족하게 보여요. 모든 것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할 때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무일푼으로 세워졌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입니다. 그러나 헌신을 통해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2년대로 20년대로 저는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 통해서 붙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요, 비전을 그려갔으면 좋겠어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고요? 나오세요. 변화가 없다고요? 나오세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 부족한 재료가, 기적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21살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뜨겁게 만납니다. 그가 살고 있던 땅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여러분 아신 것처럼 1800년대 1700년대 영국 제국이란 말하죠. 그런데 영국은 노예 왕국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연간 300명을 노예로 팔았던 대영 제국이었어요. 노예를 300만 명을 데리고 와서 유럽에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했던 민족이 영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이요, 192명의 노예선이요, 60명의 노예와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190명이 탔는데 6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를 물에 수장시키려고 선장이 각오합니다. 결단해요. 보험금을 타려고요. 보험금을 계약했습니다. 죽으면 보험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명을 수장을 다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요, 영국에 왔습니다. 영국에 와서 어떤 말을 했냐면 법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말합니다. 가제 도구일 뿐입니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고백을요. 대법원장이 말합니다. 맨스필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마치 말을 바다에 빠뜨린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의 항소를 했는데 불구하고 기각을 시켜줘요. 그 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20살 청년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정치에 입문합니다. 21세에 하의원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3년 후에 24세에요. 영국의 총리로 오릅니다. 29세 무려요. 회심을 통해 두 가지 결단합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두 번째, 노예를 해방하겠습니다. 48세 됐을 때 영국 전역의 노예 매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요. 62살 되었을 때 영국 안에 있는 노예법을 철폐시킵니다. 심지어는 72살 되었을 때 호주와 오스트리아, 영국이 지배했던 수많은 국가들의 노예 문제를 해방시켜요. 그리고 두 달 후에 하늘날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 청년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책임의식이요, 영국을 변화시키요. 당시에 법안이 통과될 때요, 100만 명, 60만 명, 지역마다 50명의 수많은 노예들이 잔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도래했다. 한 사람의 헌신이요, 그가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이 1조가 되었단 말합니다. 그 당시의 가치로 보니까요, 1조랍니다. 그 1조 가치를, 재산을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입법하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만나서요, 노예는 아니다, 똑같은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다. 웰퍼포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고백, 한 사람의 부담감이요,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제목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한 미국 목사님이, 엘버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1300명이라는 조선 땅이 가난과 학대 속에서 죽어간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민족은 말합니다. 작년에 복음이 문이 열렸으니 여러분이 말씀 듣고 도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조선에 갈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생이, 주님, 저는 인도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언어를 준비했고 모든 경제를 보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감동을 받았지만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네가 가라. 인도가 아니라 조선 땅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에 대한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의 변화의 기적의 시발점이요, 다름 아닌 한 사람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변화가 주도되었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가난했던 조선 땅이요, 한 사람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학교가 세워져요. 병원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다름 아닌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재물포항에 도착했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떤 그릇으로 사용될지. 연세가 드셨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야성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키는 기도의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재료가 뭘까요? 마지막까지의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연회장은,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있었던, 부가 있었던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은 알았더라.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요, 연회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회장 가운데 있는 하인들은 알았더라. 기적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부족함에서 기적의 은혜가 채워짐을 눈을 뜨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목회자인 담임 목회자지만 이 주인은, 주어는 제가 아니에요. 이 자리를 비워두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연회장 가운데 연회장이 아니라 하인의 자리로 겸손하게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종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자리에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책임을 갖고 있는 책임을 싣는
여러분,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청직입니다. 맡겨진 영혼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도 자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주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라도 이 자리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재산도 모든 소유권도 청직이라는 것,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동됨의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인들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웠더니 채워집니다. 손발을 씻었던 이 물덩어리 가운데 물이 채워진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비상식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비합리적인 상황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물을 갖다 줄 때, 끝까지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하면 채우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계획, 우리의 소원의 제목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의 놀라운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말씀이 임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든,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고요, 책임의식을 갖고 나갈 때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다름 아닌 반드시 필요한 것, 예수 보혈의 피로 가득 채워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